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민수기서 3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마지막 정착지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목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침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에 나성 목회자 기도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을 하는 곳이 딱 두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LA에 있는 나성 순복음교회하고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 교회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교회밖에 없는데 목사님들을 섬기고 대접하면서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자체 교회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섬길 수 있을 텐데,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한 번쯤은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모임이 10년이 넘었는데도 꼭 두 교회밖에 섬기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저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가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구나. 하나님은 베푸시는 대로 거두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은요,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한테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고, 혹시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름이 좀 아름다운 교회면 어떨까 해서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부탁을 하냐면, 자기가 LA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나빠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직장이 어디냐면 교회래요. 교회에서 이제 아마 집사나 뭐 이런 걸로 일을 하는데 목사님의 추천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또 추천을 해주나,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인지 무슨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데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그러면 제가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왜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럴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사를 가면서 지금 우리 방에 가면 아주 비싼 빨간 냉장고가 있어요. 이거를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제가요 한국을 들어가는데 이태리 황실에서 쓰던 그러한 아주 고급 가구가 여러 개 있는데 다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 가가지고 그 비싼 가구 하나에 $10,000씩 줬대요. $10,000씩. 그래가지고 이태리 그 궁전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저한테 줘가지고 우리 전사님하고 그거 내리느라고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다 갖다 놨는데 우리 집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집은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집에다가 이태리 그 궁전에서 쓰는 그런 가구를 갖다 놨으니 그게 매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다 심는 대로 거두고 베푸는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바라고 원하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여러분 얼마 되는 줄 아세요? 확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챗GPT AI한테 물어보니까 814만 5천 분의 1이에요. 814만 5천 분의 1인데 장로님 꼭 기억해 놓으세요. 1인데 이 확률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일대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이러한 그 확률이 바로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는 그러한 행운입니다. 이 행운, 그런 행운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찾아갈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1등의 행운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어디다 쓰기를 원하세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어디다 쓰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게 만약에 그런 엄청난 돈이 든다면 나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정말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하는 이런 그런 행운을 여러분 찾아오는데 이 챗GPT가 뭘 얘기냐면 그러면서 그 밑에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이 행운을 얻은 사람들의 80%는 불행하고 20%만 겨우 행복하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도 그 돈을 다른 사회나 아니면은 어떤 단체에다가 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0%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더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 정선이라고 하는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라고 하는 카지노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아름다운 그 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동판에다 새겨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1등 간 사람들, 그 행운을 얻은 사람들의 이 손을 동판을 찍어가지고 전시를 해놨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그 안승필이라는 사람이 그 강원랜드 그 개장 이래 가장 큰 상금을 탔대요. 근데 이분이 이 전체 그 금액을 한 푼도 안 쓰고 한국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것을 전부 다 헌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불이라는 1억 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운이 여러분이 찾아왔다면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을 그냥 어느 단체나 어떤 그런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저도요 만약에 1억 불이라는 그 당첨이 됐다면 저도 전액을 다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11조는 떼야지. 그리고 거기서는 또 뭘 해야지. 누구는 또 얼마 줘야지. 계산하다 보면 아마 줄 것도 없을 것 같아. 예? 제 솔직한 심정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넉넉한 마음,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그만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과 넉넉함이 오히려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아닙니까? 오히려 물질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고 신앙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정착지가 어딘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땅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 12지파는 힘을 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무서운 전쟁도 치러야만 했어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12지파가 힘을 합쳐도 부족하고 모자랄 판에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은 이 10지파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이 지파 사람들에게는 가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서 그들은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산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땅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향한 기대보다는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좋은 땅, 아름다운 땅, 마치 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요단 들판에 갔을 때 그 조카가 여기가 우리가 머물기를 좋아하는 땅이라고 머물렀던 그러한 땅을 이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가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풍요로운 환경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들이 정착하기를 원하는 요단강 동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과 싸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거기 땅을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차라리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서 이들이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대로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고 땅도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자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많은 가축들을 끌고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염려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고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이라는 뜻은 영적으로 죽음을라는 뜻입니다. 즉 죽음을 건너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그들은 이 요단을 넘어 더 좋은 최종 목적지인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형제들과 연합하는 일에 빠지고 지금 땅에 머물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전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과 소망의 땅인 가나안 땅을 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모세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마지막 정착지인 저 천국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여기가 좋사오니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편한 대로 살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기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팬데믹 이후에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천국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있어봐야 헛일인 것 같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교회도 얼마 많이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수없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합쳐지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내 편한 곳에 안주하기를 원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바로 이 풍요로움 때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조선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갈레아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요단 동편까지 와서 전제를 정비하고 이제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이 전쟁을 벌릴 순간인데, 그들이 주저앉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지파에게는 가축이 많았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유단 동편 야셀 땅과 또 길르앗 땅을 보니까 환경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물이 잔뜩 있죠. 풀이 잔뜩 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물이 많고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고 땅은 넓고,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지파는, 두 지파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당신들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세요 하고 지금 이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굳이 싸우고 전쟁할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간 것을 거절하는데 무엇이 그들로 이들에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얻은 재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재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해요. 여러분 돈 벌려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주일날 문 열고 가게 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이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이 누구의 복이었어요? 누가 주신 복이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려고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날 장사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날 장사를 안 하면 일주일 동안 힘든데 토요일날 주일날 장사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일날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경제적인 안정과 살기 편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다 따라가다가 고생하면서 광야도 통과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땅에 나중에 포함되지도 못했어요.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 그 국토를 다 통일하고 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이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땅에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머물기를 원했던 땅은 유명무실한 이방 땅이 되고 말았어요. 제일 먼저 씨가 말라버린 것이 요단 동편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은 겨우 2세대를 넘지 못하고 그 땅들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를 얻고자 한다면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중세 때에는요, 수도원에 들어가려면 딱 3가지를 서약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가난한 겁니다. 부자는 여러분 그 수도원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수도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결에 깨끗함이 있어야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육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 광야에 들어가서 풍요로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자기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다 비웠는데 오히려 그들은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천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로 충만한데 다른 것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는데 뭐려고 예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드세요. 때로는 힘들게도 만드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16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물질도 뺏어가요. 병도 때로는 줍니다. 이게 무슨 다 나쁜 것인 줄 아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냐면 이 풍요로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것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광야처럼 황막한 순간이 찾아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걸려있는 과부하로부터 해방되라고 이렇게 우리를 때때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을 다 비워야 바로서 승리하고 진짜 복다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의 결정적인 약점은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은 망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요 잠시 휴게소에 들렸는데 그 휴게소가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우리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 텐트나 치고 여기 삽시다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좀 지능이 모자라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어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 휴게소가 너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비움이요 내려놓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인 저 천국을 들어가려면 다 내려놓아야 하고 비워야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목적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여러분 깨닫고 늘 내려놓는 연습, 끊임없이 비우는 연습으로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왜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야셀 땅과 길앗 땅을 원하느냐? 그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의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는 겁니다. 르베 자손과 갓 자손들은 지금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유단 동편 야셀 땅과 길앗 땅에 머물르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고집 피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좋은 것보다도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남들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다 똑같이 골고루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사를 가더라도 여러분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가세요? 예? 아마 주변의 환경을 중요하게 여러분 고려할 거 아닙니까? 학생을 둔 부모라면 학군을 중요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이 편한 곳에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차 몇 번씩 갈아타고 막 트래픽이 심하면 거기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이사 가기를 원하세요? 시장이 가까운 곳? 병원이 가까운 곳? 예? 아니면 공원이 가까운 곳? 그런 것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교회가 가까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편히 볼 수 있을까? 이런 데를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이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두 번 한국에 여행 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이 천지에 깔려 있죠. 예? 휴게소에 가면 오뎅, 뭐 오징어 볶아놓은 거, 구워놓은 거, 뭐 조금만 걸어가면 마트, 조금만 가면 식당,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 곳입니까? 밤에 디스코텍이나 또 어디 뭐 그런 데 노는 데 있잖아요. 춤추는 데 가보면 그렇게 흔들어대고 얼마나 재밌는 곳이 여러분 한국입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아주 살려고 그러면 못 살겠다고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요, 여행 가는 거하고 거기서 정착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입신을 했대요. 입신을 해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을 했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맨날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쌍구경 아니에요? 막 가니까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천국 가보니까 너무 고요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죽어서 이제 갔는데 베드로가 딱 문 앞에서 그러면 너는 어디 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에 가보니까 지옥이 그렇게 재밌거든.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그 지옥에서 얼마큼 살아보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도 이제 듣기 싫고 한두 번이지. 그렇게 디스코텍에 가서 흔들고 사롱에 가서 흔들고 그래도 그것도 지겹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왜 이렇게 지옥이 재미없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는 네가 여행 온 것이고 지금은 아주 살러 온 것인데 아주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대충 살고 목적 없이 살아가면 이런 꼴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꼴. 예?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저 천국 영적인 가나안 땅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목적 없이 교만함과 기만을 고집한다면 영원한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가나안 땅 요단 서평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치러하는데 갓 족속들과 루벤 자손들은 영적인 목적의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하여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지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하였을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때문이라고 오늘 6절은 말씀합니다. 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가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러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두 지파가 유단 동편에 남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화를 내고 격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불순종이고 반역의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민족을 전체를 망하게 하려 그러느냐, 지금까지 너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함으로 너희 조상이 당했던 그 심판을 또 맛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요. 그것을 못 버립니다. 꼭 유당 동편에 남고 싶다고 조르고 고집을 피우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 이후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후에 내려가면 모세가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는 그냥 여기 있을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타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타협을 하냐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 모든 재산은 여기 동편에 남겨두고 우리 남정네들, 우리 남자들은 그들을 도와 싸울 겁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요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여기에 남게 하고 짐승들도 다 남게 하고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하고 이렇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이런 것을 허용할 때도 있지만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그 LA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LA가 그때 지진이 막 나고 그랬었어요. 1992년도 그때니까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흔들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저기 오클라호마에 사는 자기 그 친척이 전화 온 거예요. 형부, 언니 왜 거기 지진 나는데 다 무너지는데 거기서 사냐고, 빨리 이사 오라고 그러면서 이데 있지 말라고 이사 오라고 그러니까 그 있는 재산 다 팔고 집 다 팔고 사업 다 정리하고 잘 되는 사업도 다 정리하고 오클라호마로 도망을 갔어요. 이사를 가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날 이사 간 지 집 사고 다 한 달 됐는데 오클라호마에요,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확 다 그냥 쓸어가지고 가게고 집이고 다 망해가지고 다시 LA로 올라왔어요. 예?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가 지진이 좀 나고 좀 불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이라면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합니까? 누가 이래서 오라고 그러고 누가 저래서 가라고 그러고 계산하고. 인간적인 계산이 맞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맞을 때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가야 그것이 축복인 땅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땅일 줄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르우벤 지파와 갓 자손들은 지금의 약속 땅밖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차치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서 살지 못하고 약속 밖에서 사는 외인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형제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과 하나 되지 못해서 그들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지금 어느 땅인 줄 아세요? 요단 동편 땅, 길앗과 야셀 땅이 어느 땅인지 아세요? 지금 중동 전쟁이 한참 일어나서 맨날 가운데서 샌드위치 노릇을 하고 있는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전쟁만 하면 항상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는 그 요르단 땅에 이들이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세상 생각으로 이 세상 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로 믿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꼭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안관 잃고 그때서 후회하고 위안관 고치는 그러한 삶, 그냥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그 모든 것 등록금 내고 배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온전한 길을 가는 열지파처럼 그렇게 끝까지 싸우고 다투고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열지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므로 우리는 풍요로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살지 말아야 우리가 가야 할 저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을 믿고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